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쁜 날, 이 복된 날, 이 부활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찬양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실에서, 개수실에서, 주방에서 무더운 날 주의 예배를 돕고 섬기는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안내로 주차 봉사로 애쓰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리카로 한 목사님이 선교 여정을 떠나셨습니다. 한 마을에 들렀는데 원주민이 한쪽을 가리키면서 저기로는 절대 가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들이 가끔 나타나니까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더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데 사자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자가 금방 이 목사님을 따라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급한 마음에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자가 예수 믿는 사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기도가 통했는지 사자가 이 목사님을 잡아먹지 않고 그 자리에 갑자기 사자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사자가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끌었던 다윗은 열왕기상 2장과 2장에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을 유언으로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고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자가 우리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보면 자신의 권력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남쪽 유다만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 힘을 다해 따르지도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 전체의 우상들이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다림 앞에 끝내 불순종함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들에게 갈까라는 탄식 앞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발벗고 나섰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보내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그리 쉬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기는 가지만 저들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라는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도록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딘가 한 가닥 남아있을 희망조차, 가능성조차 다 막아버리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희망조차 찾지 못하게 하라. 도망갈 데가 없게 하라. 이것이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에서 이사야는 온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너희는 결단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결단코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사야는 너희가 받는 심판이 너희의 운명을 좌우하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는 그러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그의 이름의 뜻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이사야는 멸망과 심판 그리고 회복을 동시에 선포해야만 하는 어려운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이 쓴 라피 벤 에스라라는 시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늙어갑시다.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인생 초반은 나중을 위해 만들어진 것. 우리의 시간은 주님 손안에 있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체는 나의 계획이다. 젊은 시절은 반밖에 보여지지 않을 뿐 하나님을 믿어라. 전체를 보고 두려워 말라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도원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이 로버트 브라우닝처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멸망을 시켜서라도, 심지어 죽음을 당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반드시 회복을 가져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더 귀하고 더 좋은 것, 더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의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유다를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의 연합군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2세,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오실 메시아에 의해 완성될 평화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런데 이 이사야 당시 유다는 식물로 치면 거의 말라 죽은 나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아마 유다 백성 스스로나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 정도로 피폐해진다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거의 죽다시피 한 이 다윗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올라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줄기에서 그리고 뿌리에서 무언가 자라난다는 것은 이 나무가 중간에 뭉텅 베어져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다라고 언급함으로써 다윗 왕가의 몰락, 멸망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멸망이 다윗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효화되었다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의 12아들,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에서 오시기까지 이를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내가 내 자손을 경고히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시 사건,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다시 나타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때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왕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부흥과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라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죽은 뒤 700여 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세상의 연약한 줄기로 보내셨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짊어질 죄악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보잘것없고 실패해서 우리가 민생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말라버린 인생 가운데에서도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본다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은 정말 연약한 싹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이도 아니고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정치적 가문에서도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예 말라 비틀어져 죽은 것 같은 이새의 줄기에서 싹으로 나셨고 이미 밑동이 잘려져서 죽은 나무와 같은 다윗 왕가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수님, 이 메시아는 이런 인간적인 연약한 면만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에게는 신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심판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악인을 심판하고 공의와 정실로 다스릴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삶은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이고 그 삶을 보여주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픈 자를 고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정의와 공의는 바로 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진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온전케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과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새로운 왕이 등장할 바로 그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임할 때,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이 땅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바로 주님이 재림하여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사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늘 양육강식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강자가 약자에게서 탈취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바로 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맹수와 가축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놀고 즐기는 나라가 주께서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곰과 독사 등은 실제 맹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 바로 강한 자, 부한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부한 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거나 수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살며 서로의 것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것을 함께 즐기며 기뻐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본성이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다른 인간들과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린 양을 잡아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표범의 눈에 더 이상 염소가 먹이로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송아지도 있고 어린 사자도 있고 살진 짐승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어린아이 하나가 통제하고 지배하고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이를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송아지와 곰의 새끼가 같이 엎드려져 놀며 심지어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야생의 맹수들 안에 있었던 공격적인 성향들이 다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행해서 주셨던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이리 같은 우리가 양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된 우리를 이리 가운데 왜 보내시는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리가 양을 잡아먹을 것이 눈에 보기 뻔한데 왜 우리를 양으로 바꾸셔서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과거에 우리가 일이 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맹수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바꾸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맹수와 양은 이 세상을 사는 원리와 법칙이, 존재 법칙이 다릅니다. 맹수는 다른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만 양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먹게 하고 자신의 털로 옷을 만들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결코 남을 해하는 것도 잡아먹는 것도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김근주 교수는 그의 책 특강 이사야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알면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참된 지식, 참된함은 이런 것이다.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을 위해 참된 지식, 참된 알미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지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임한다. 만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참된 평화가 우리 공동체와 세상에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가 맛보는, 이 땅에서 맛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이 앞에 소개했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가능한 이유는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산, 바로 이 성전에 계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산은 그 당시 교회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고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살아 숨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바다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덮어버리면 인간의 모든 허물과 실수는 모두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실수와 아픔과 절망과 미움과 시기가 다 덮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도원동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허물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 교회에 누군가 발을 디뎌 놓으면 그 허물과 아픔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우리 도원동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홀로 아파하며 홀로 울고 있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셨던 주님의 사랑을 담아 누군가 아파하는 자들을 찾아가 그를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몇 명이 출석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오늘 누가 안 보이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관심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과 같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사라진 세상,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 곰의 새끼와 암소의 새끼가 함께 자라고 눕는 세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내 영혼 평안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라시오 게이츠 스페포드라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변호사로 바쁘게 지내왔던 사람이었기에 가족들과 여행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살고 있는 시카고에 큰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고로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시카고 도심 전역이 불에 타 10만 병 이상의 이재민들이 발생합니다. 그 큰 불로 인해 스페포드의 집도 화재로 전소되고 맙니다. 그는 이를 처리하고 가느라고 먼저 사랑하는 내 딸과 아내를 먼저 영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탄 배가 1873년 11월에 뉴욕을 떠나 유럽을 향해 가다가 영국 근해 해협에 이르러 자욱한 안개 때문에 앞에서 오는 배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여객선이 그래서 1시간 만에 침몰되었고 그때 226명이 바다에 수장되어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스테포드 변호사의 4명의 아이들도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생명을 다 잃게 됩니다. 가까스로 부인만이 구조되었고 saved alone, 나만 홀로 살아남았네 라는 아내의 연락을 받은 그는 충격을 받고 서둘러 아내를 데리러 영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한 지점에 이르자 선장이 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따님들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했던 사고 현장입니다.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를 보던 그는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선실로 돌아와서 통곡은 계속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에서 탄성처럼 이런 고백이 들려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시카고의 모든 재산이 불타버리고 설상가상으로 내 자녀까지 다 잃어버리다니, 하나님, 저는 당신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내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부르짖는데 새벽녘에 마침내 그가 이런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연단되어야 할 일이 있다면 제게 찾아오셔서 제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어느덧 동트던 햇살이 선실로 쏟아져 내려올 때 밤새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에게 주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폭풍 같은 슬픔이 사라지고 뜨거운 평강이 차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평안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것입니다. 스테포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표현하고 싶어서 무릎을 꿇고 종이 위에 이렇게 씁니다. 내 영혼 평안해. 짧은 신앙의 고백을 계속해서 적어 내려갑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그는 이를 찬송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과 전 재산을 다 잃은 슬픔에도 이 스테포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진정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에게도 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 뒤 700여 년 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세상은 높아짐이 강한 경쟁력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낮아지심으로 세상에 승부를 거셨습니다. 세상은 큰 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결코 서두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천천히, 그렇지만 정확하고 분명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을 사역하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3년을 준비하고 30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3년도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천히 자라나신 이 싹을 통해서, 볼품없는 싹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자라난 나무가 단단하듯이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이새의 싹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갓난 아이로 이 세상에 부족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꺼리고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를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비록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쉽게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평화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맛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묵묵하게 담당하게 천천히 나아가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